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네, 오늘 날짜 11월 2일 오늘 날짜 감사큐티 365에서는요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9년부터 약 30년간 동남아시아의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누가 선교사님은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의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결국 박누가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요 2018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겠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은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과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요 AD 61년에서 63년까지 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인데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섬김 중에도 기뻐하고 믿음 중에도 기뻐하고 나눔 중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그 기쁨은요 바로 딱 한 사람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래도
기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쁘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짜 믿음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또 화도 나고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모든 삶이 주님 때문에 전부 다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바울에게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 조금씩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요, 누구에게 고백을 했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못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혼자 감옥에서 계속 고립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했었고 또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많이 쓰게 되었을까요? 보통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말을 한 후에 빌립보 교인들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인데, 이 감사함을 표현한 대상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보통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성찰할 때, 꼼꼼하게 성찰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은요, 기억하다, 다시 말해 영어로는 rememb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과거를 돌이켜볼까요? 내 인생에서 감사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셀 수도 없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도 정말 셀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이, 혹시 그 감사함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이 참여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운명에 동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계속 이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절대 기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모습이요, 그 바울의 모습이 안타깝고 또 안타까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힘써 일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른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그 운명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필요한 선물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이 바울의 운명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보내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는 물질적인 나눔도 포함이 되는데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누군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즉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뭐 감사 헌금 봉투도 있고 11조 헌금 봉투도 있는데, 특히 그 헌금 봉투들 중에서요, 선교 헌금, 복지 헌금, 장학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선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코이노니아 정신, 물질적인 나눔, 즉 헌금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 여름에 7월에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갔었는데, 몽골에 가셨던 분들은요, 가는 선교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요, 가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했던 분들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땅을 밟았던, 몽골 땅을 밟지 못했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손길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그 선교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후원해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초반부에 나오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라는 이 초반부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요, 착한 일은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도스의 뜻을 해석해 보면요, 좋은, 유용한, 즐거운, 뛰어난, 명예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착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한 일,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나와 함께 나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까지도, 그 믿음의 주도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심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요, 솔직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도권, 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나에게 더욱더 부어달라고 우리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체험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진짜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또 나의 신앙이 바로 잡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또 믿음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용어로 선엄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요,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욕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조차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유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또 부끄럽다고 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심장, 이 예수님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은요,
연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고요, 그 바깥에 있는 원은요 우리의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선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이 조그만 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장은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내장기관, 마음, 긍휼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바울도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심장,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없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그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요 미워하게 되면 더욱더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내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CGI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일정 잘 소화하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